파라과이 이태호 선교사님이십니다. 3월 말에 오셨다가 이제 9월 2일 날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인사차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해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서울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제 동기 목사님이 천안교에서 사역하시거든요. 그래서 1부, 2부 예배 드리고 불이 나게 점심 먹고 온다고 그랬는데 비가 억수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도착한 게 6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많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지 이제 5개월 됐는데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는 이 공적 예배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을 행해 주셨고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제 언양교회 분들을 통해서 받은 그 섬김, 사랑, 배려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자식처럼 대해주시는 저희 권동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회 모든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이 저희 가정을 배려해 주시고 섬겨 주신 걸 생각하면은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 이 많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아 드려야 될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큰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이제 결국 한 가지, 저희가 이제 파라과이에 가서 열심히, 그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사역해서 많은 열매, 좋은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또 감사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파라과이에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이 5개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행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마치 그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거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짧은 5개월 동안, 그리고 한국 생활 동안이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역사해 주시구나 라고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또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은요, 사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는 제 사역에만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몰랐는데, 이제 선교지에 가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좀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번 5개월 동안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참 많은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방문함으로써 정말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지만 지금 아주 한국 교회가 큰 위기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살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교회 안에서, 감사하게도 우리 언양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주변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시면요, 잠자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교회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말씀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어둠의 권세에 붙잡힌 채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 아닌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인터넷 보면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고요. 요번에 그 로마 카톨릭 교황,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오음에 따라서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약 100만 명의 신자들이, 카톨릭 신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 많은 개신교 신자들도 카톨릭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댓글에는 보니까 나는 카톨릭을 믿겠다, 나는 욕심 많은 기독교 안 믿겠다 라고 아주 그렇게 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이것을 옆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맨 처음에 주님을 알았던 그 처음 행위,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지만 제대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면요, 행위, 수고, 인내, 열심히 있던 교회라고 칭찬하시지만 주님께서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맨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에베소 교회가 맨 처음에 주님을 알았을 때의 그들의 행위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에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믿었을 때의 그들의 교인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후 58년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전파됐던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설립 목회자로서 2년 동안 사역한 다음에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그 사역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열심히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9절서부터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보면은 그 당시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들은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입니다.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인들의 처음 행위는 뭐냐면은 그 당시 모든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에베소 교회는 말씀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헤어지면서 그 당시의 모습을 나오는데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간절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기도의 삶,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0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헤어질 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인들 가운데 순수한 사랑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맨 처음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냐면은 말씀이 충만했고 기도가 충만했고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처음 행위를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5년 동안 파라과이에서 사역하면서 뭐 빠른 것은 아니지만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아쉽게도 좋은 소식보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들은 많은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상식 밖의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씀 드린다면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영적 소경이 되어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또 제가 이번에 이제 5개월 동안에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무슨 이유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왜 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초심,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교회나 그 성도들이 막합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지도자들이 막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르니까 교회 성도들이 막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질문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듣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앞에 계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과 신앙을 보셨다면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책망하실까요? 여러분들 맨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저는 1990년도 5월 달이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가 저는 청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주님을 영접하셨을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격했습니까? 그냥 기도 시간에 다른 말 필요 없이 그냥 아버지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나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바람 소리가 그냥 바람이었는데 바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새들이 노래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꽃들도 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방긋 웃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와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점점 우리 자신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점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시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의 기쁨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제는 기쁨이 아니고 감격이 아니고 이제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들릴 뿐이지 깨달음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어느 순간부터인지 이제 온전히 깊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몇 마디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지 힘이 안 납니다. 자꾸만 주저앉고 싶습니다. 쉽게 지칩니다. 그리고 왠지 자꾸만 남의 허물이 자꾸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쉽게 분을 냅니다. 이 모든 원인들은 딱 한 가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맨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말씀 회복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당하는 많은 시험들 중에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는 말씀이 약해질 때 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 당했을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제 음식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시험에 듭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에 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 선포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무해야 될 지도자들이 공개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에 힘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다 보니까 말씀이 약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면요,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않으면은 곧 그것은 내가 시험에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위의 시험에 든 교회,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보면 말씀이 약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시험도 이기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분명히 그 해결점이 있고 대답이 있는데도 말씀이 약하다 보니까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날마다 강하게 역사하면은 문제가 사라집니다. 말씀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 그리고 교회 문제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문제가 많아도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은 다 없어집니다.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용기가 다시 솟아나는 것이고,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람, 청행위를 회복하려면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우리가 처음 사랑 회복, 말씀 회복이라고 얘기했을 때 무조건 성경 많이 읽고 그리고 설교 많이 듣고 제자 훈련 많이 받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회복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나의 삶이 말씀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식적으로 마음으로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녹아져야지만 그게 바로 진정한 말씀 회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녹아져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진정한 말씀 회복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개월 동안 한국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건요,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는 말로만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써 이 사람을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지만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함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야지만 온전한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요, 이제 전철을 많이 탑니다. 여러분도 혹시 신도림역 아실지 모르는데 신도림역은요 승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 혼자 이제 학교 휘장을 또 마칠 겸 해가지고 이제 역을 가서 이제 기차를 타는데요.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줄을 섭니다. 그래서 뭐 7명, 6명, 7명 줄을 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맨 끝쪽에 있었거든요.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철이 딱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을 확 여는데 갑자기 내 뒤에서 연세 드신 어르신께서 후다닥 가시면서 딱 얘기하기를 집사님 빨리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 4개를 딱 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있던 앞에 줄 섰던 사람들이 다 화가 나는 거죠. 인생을 찌푸리더라고요.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4분이 앉으시면서 코먹은 소리로서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러시면서 막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투철한 그 신앙 의식을 가지시고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그 앞에 손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씩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보, 젊은이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까지 전도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근데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뭔가 그 안에서 오는 그게 있더라고요. 쓴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권사님과 이 집사님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우리가 얼마나 말로서는 우리가 청산유수 우리가 말을 잘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런데 삶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욕 얻어먹는 것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요, 말씀 많이 한다고 무조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 말씀만 많이 있다면요, 오히려 그분은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 또 많이 한다고 무조건 그분이 신앙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기도 생활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요, 기도만 많이 할 경우 오히려 영적 교만에 빠져서 교회의 질서, 권위를 무시하고 교만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삶이 변해야지만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고, 삶이 변해야지만 신앙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말주변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성경 지식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내가 만약에 말씀 듣고 기도한다면 한 단계 더 뛰어넘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나의 삶 속에 녹아 움직여서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어야지만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통해서 깨달은 건 바로 그거예요. 선교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 나라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전도한다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비록 말로서 증거하지 않고 내가 삶으로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보여주니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결국 뭘 얘기합니까? 결국 신앙도 선교도 결국 모든 것이 다 삶이라는 겁니다. 직분도 역시 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자는요,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만 그분이 바른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이루어지는 말씀 회복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회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 속에 녹아날 수 있는 말씀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기도 회복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개인과 교회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 그냥 말씀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또한 사도들이 기도에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사도들도 역시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기도에 전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단은 존재합니다. 귀신도 존재합니다. 우리들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기도 안 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기도에 관련해서 아주 두 가지 교활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혼동시킨다는 겁니다. 사업가요, 사업해야 됩니다. 학생이요,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 생활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또 성도들은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제일 먼저 앞서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한다면 자연히 기도는 약해지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생활 가운데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끼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사업이 잘 됐다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될수록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소홀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잃게 하신다는 겁니다. 학생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적이 올랐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공부를 해야 되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학원을 다닌다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점수도 빼앗아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주셨다면 그 축복을 누린다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코 삶 가운데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도를 첫 번째 순위에 놓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기도와 관련해서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기도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가 급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빨라진다는 겁니다. 여유가 없고 빨리 끝냅니다. 10분 안에 끝납니다. 자꾸만 기도가 급해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있어서 여유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건요, 여유가 없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안 급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길 원하시고 천천히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사단은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합니다. 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점점 짧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눈 감고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열심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기도가 우리의 삶과 일과에 있어서 한 구석으로 밀려나게 합니다. 전에는 짧게라도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기도가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기도의 중요성조차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야곱의 그 씨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씨름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신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묘사할 때 힘쓰다, 간절히 애쓰다, 고뇌하다, 열렬하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쉽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씨름하듯이 열렬하게 간절하게 해야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의 열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고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될까요? 물론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요, 파라과이는요 운물물을 씁니다. 거의 대부분요. 그 수도관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운물물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지하수를 파서 씁니다. 2012년도 2월 중순 저희가 학교가 바로 시작했던 바로 그 첫날입니다. 이제 학교를 시작하려고 이제 다 계약식도 마치고 했는데 교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물이 안 올라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봤어요. 보니까 이 지하수가 말라버린 거였어요. 그 전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학교를 위해서 약 80m 정도 지하수를 파 놓으셨는데 그것이 다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노랗게 되더라고요. 이제 학교는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까스로 그 지하수 파는 사람과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국처럼 쉽게 생각했죠. 뭐 지하수 파니까 한 일주일이면 걸리겠거니 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얘기하기를 뭐 일주일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이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돼도 안 되는 겁니다. 2주가 돼도 안 되고 3주가 돼도 안 되고 처음엔 80m를 파도 안 됐거든요. 90m 해도 안 되고 무려 160m를 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려 35일을 걸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는 물이 없죠. 4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죠. 화장실 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이웃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양동이 들어가지고 물 끼얹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다행히 이제 35일 만에 지하수 공사를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젠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선생님 오시더니 목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데요?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물이 안 나오냐고. 조금 전에 우리가 지하수를 팠는데, 그러니까 물탱크에 보니까 물은 있거든요. 근데 물이 수도관에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이 어딘가 터져가지고 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이 벽 같은 데 샌다면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얼룩이 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벽을 암만 학교 건물을 검사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생각하기를 분명히 이것은 운동장에서 어딘가 새고 있다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학교 운동장은요, 한국처럼 되지 않고 다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설계도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학교의 이 마당에 이제 물이 어디 새는 것을 알려면은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제 운동장을 이제 또 다 퍼내야 될 또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성격이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학교 운동장, 그 학교 정문부터 모든 학교담을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아침 내내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털썩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에서 제 입에서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너무하십니다. 감당할 만큼만 일을 주셔야죠. 제가 조금 전에 이 지하수 파는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이런 일을 주시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감당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냥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면요, 학교 담 가운데를 다시 확인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 마치 천둥처럼 크게 제 마음 가운데 왔기 때문에 부랴부랴 번쩍 일어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의심이 있기 때문에 설마 했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불과 30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다 확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마당 운동장 가운데 담벼락을 이제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보기 시작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조금씩 거기서 젖은 그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5분 10분 지나다 보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더니 이제는 아주 큰 얼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문제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플로메로라고 해가지고 그거 고치는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파가지고 하루 만에 고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나 눈물 흘리고 제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이런 인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렸던 그 복음 성가가 그 성가, 여러분도 아실지 몰라요. 그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계속 떠오르면서 제가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이 작은 이 신음, 정말 나는 못합니다. 저는 진짜 못합니다. 왜 주님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셨어요? 라고 나의 그 작은 신음조차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더욱더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해져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 기도 회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거창하게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제가 이런 인생입니다. 저 두렵습니다. 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인생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제 성품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요, 내가 주님 앞에 원망하고 나의 이런 허물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저희들을 더 강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직분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이 느끼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신음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처음 사랑이 회복하려면은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에베소 교인들은 그 사랑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내 입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건요, 내 입에 감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망과 감사는 결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입에 원망이 있다는 건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이고요, 내 입에 원망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내가 지금 시험 들기 지금 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사단은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이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입에 원망과 불평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구역이 있습니다. 또 뭐 마을 목장도 있습니다. 또 섬기는 남전도회도 있고 여전도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사랑이 정말 쏟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찹니까? 제가 이 예화를 2009년도에 제가 이제 선교지 가기 전에 한번 들은 경험이 있는데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송받기 전에 대전 본부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요, 거기 계셨던 선배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충고를 해주셨냐면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은 모든 전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따질 것 없이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꼭 당부하시기를 그 대신 선교지에 가서 그 나라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교사 지도자들을 만날 때는 골라서 만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지도자라 하더라도 선교사라 하더라도 불을 붙이는 자가 있고 불을 끄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잔머리 굴려서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돈 가지고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선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신앙의 불까지도 꺼지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리어 권면하기를 이왕에 힘들더라도 불을 붙이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불을 붙이는 자를 만나십시오라고 그랬는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좀 만났거든요. 또 제가 있는 것은 또 좀 외롭습니다. 또 저희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분들과 교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른 선교사님들과 한번 교류를 갖자라고 했는데 한 번, 두 번 만나고 나서 굉장히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같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차마 부끄러워서 말씀 못 드릴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가 생각한 것은 끊자. 비록 외롭더라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선교만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선교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고 불을 끄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좀 냉정할지 모르지만 불을 붙이는 자와 어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나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만나기만 하면은 내게 힘을 주시는 분, 만나기만 하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 만나기만 하면은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분, 만나기만 하면 같이 기도하고 싶은 그런 분을 만나야죠.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그나마 있는 나의 신앙마저도 식어지고, 만나면은 언제부터인지 내 입에 감사가 사라지고 판단과 불평이 있게 되고, 언제부터인지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 교회를 자꾸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불을 끄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불을 붙이는 자입니까? 불을 끄는 자입니까? 성령의 불, 사랑의 불, 연합의 불, 화합의 불을 붙이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도리어 끄는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불,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을 붙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참으로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참 받고 감사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스페인 말로는 시디오 깨레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일 봅시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꼭 남미 사람들은 그 앞에 시디오스 깨레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때도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일 봅시다,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내일 모레 봅시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역시 모르겠습니다. 언제 또 여러분들을 다시 보게 될지. 시디오스 깨레,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언젠가 또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감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처음 행위 가지고, 처음 사랑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언양교회 같은 교회가 참 드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교회,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이 언양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처음 사랑, 말씀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일을 행하실 주님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끝날까지 신앙생활 잘 하셔서 우리 언젠가 기쁨으로 다시 만나는 그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